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27장 26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헌금에 관련된 내용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지막이 그 예배의 마지막 서원에 대해서 또는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저께 하고 어제 본문에선 서원에 의해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의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요. 오직 가축 중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예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다시 초태생인데 초태생을 다시 자기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이거는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초태생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 성소로 예물로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거나 또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 생활비로 쓸 수도 있겠죠. 이런 것으로서 예물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도 사실은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각 집안의 장자들이 다 바쳐져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시는 건 아니고 각 집안의 장자들이 사실은 그 레위인으로서 그 성소를 섬겼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레위인들을 받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장자를 바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는 이유는 자기들이 장자를 바치지 않고 레위인들이 그 대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위인들의 생활을 유지시켜 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귀같이 부정한 짐승은 이제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대신해서 예물로 그 값의 5분의 1을 더한 은을 바치거나 하였습니다. 또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좀 가난한데 돈이 따로 없는데 나귀가 초태생이 났다. 이럴 경우는 그냥 제사장한테 주고 그럼 제사장이 그걸 팝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소에 드리는 거죠. 28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자유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이게 뭔가 싶은데요. 이는 히브리어로서 이게 헤렘이라는 규정입니다. 온전히 바침이라고 보였던 이 헤렘은 성막에 쓰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된 것을 말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해 나가다가 보면 가끔은 이 성막을 세울 땅도 필요할 수 있고 또한 그 성막에 바칠 물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물품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헤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여기에다 이렇게 성막을 짓고자 이렇게 땅을 들였는데 이 땅보다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바꾼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로는 뭐냐면 이 헤렘이 진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도구가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를 흘리지, 그들의 피로만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인이나 우상숭배와 같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의 경우, 내 대신 양의 죽도록 하겠다든지, 내가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 살인죄를 뭐 소를 들여서 이제 그 살인죄를 덮는다.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은 죽어 마땅한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에 쳐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다 헤렘, 다 죽임으로써 그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씻는 거죠. 속죄제나 속건제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는 다른 어떤 제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제사를 드리거나 돈을 바침으로써 죄값을 치를 수 없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 이후에 이제 11조에 대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죠.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모두 10분의 1을 떼어서 바쳐야 했습니다. 11조를 무르기 위해서는 거의 다시 5분의 1을 더해요. 20%를 더하는데, 이는 그 작물들 중에서 품질이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못한 것만 바치고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 한 100마지기 정도 한 100말, 100호멜 정도 나오는데 10호멜을 바치는데 첫 부분에 10호멜 바쳐서 이렇게 바치려고 추수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호멜 말고 이쪽 10호멜 드릴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 양의 경우는 목자 앞으로 그것을 무작위로 그것들이 지나가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서 10번째, 이건 11조.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10번째 11조. 이렇게 바칠 것이지. 딱 보고 좀 못한 것을 보고는, 쟤는 이제 바쳐도 되겠다. 가장 약한 거에 바치면 되겠다. 이게 바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된다. 바꾸려다가는 둘 다 바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바꾸는 것 자체가 금지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11조나 헌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마음대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고 못한 거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첫 태생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좋은 것 나쁜 것 가려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으로 레위기가 끝나요. 자, 이스라엘은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축의 첫 태생과 모든 소출 그리고 가축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걸 드리는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레위기의 이런 규정을 현대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뭐 11조가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서로가 논쟁이 많은 거죠. 솔직히 저로서는 이제 11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11조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가 더 큰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11조 이야기를 해보면요. 원칙적으로 볼 때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유대교의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이 성소와 성전,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과 11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제사 드리지 않아요. 성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제물을 레위기가 규정한 대로 바치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레위기는 분명히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가 재해석되어서 11조로서 드려져야 돼요. 제물로 11조로서 드려져야 돼요. 이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이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에다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된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바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물 바치라고 한 내용이에요. 즉 우리 건물은 교회를 위해서 바쳐집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 그 사람들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위해서 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떼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나 인색함이나 억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 즉 성의껏 성실하게 바치라 이런 말입니다. 인색함, 억지가 아니라 성의껏 바쳐라. 근데 11조가 우리들에게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느냐 하면 사실 그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헌금이란 것은 성의껏 하는 거야. 성의껏이 얼마죠?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 성의껏 해 그러면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약에서는 10분의 1을 떼어서 바쳤다. 상당히 우리들에게 적절한 가이드가 되죠. 아, 내가 내 수입에 얼마를 바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1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바치면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도 그 10분의 1 정도는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는 지금 이 정도 수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만큼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교역자들 이제 그들의 생활을 이제 서포트하고 또한 그 교회 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그 일을 위해서 다른 생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데 사실은 쓰이는 것이 11조입니다. 분명한 건 이 당시에 레위기가 기록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사사시대와 뭐 이후에 이 시대의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 아니면 현대의 우리가 잘 살고 있을까? 사실 그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보면 정말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분의 1을 떼어서 주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워낙에 사회 자체가 우리 이 사회 자체가 하나의 좀 배금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 이야기를 잘 하지는 못하고 그다음 헌금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정말 엉뚱한 데다가 그 성도들의 그 11조를 썼죠. 네,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그 성전된 교회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엉뚱한 데다가 이제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비판이 많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바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풍요로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 정말 양치고 농사 짓던 이 사람들도 10분의 1씩 떼어서 바쳤다면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들 회복하시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마칩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였는데 정말 기쁨으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인색함으로나 또는 억지로가 아니라 성의껏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